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서로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며 죽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상반된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둘을 서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편지는 저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편지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 또한 서로 다릅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기도 하였으며 그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신실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믿음은 주로 faith라고 하는데 신실함 또한 여기서 나온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당연히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때로는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 신실함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들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 야고보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들은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였던 구약 시대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 즉 신실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이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원하셨던 바로 그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꽤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이 할례가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였는지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하여 거짓으로 말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미 이방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할례는 필수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것을 문제 삼았던 이들의 기록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해준 모든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를 다 들은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로마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행위 또한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야고보서와 에베소서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곧 신실한 믿음이며 이것은 겉과 속이 동일한 삶으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와 같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만이 전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말씀들은 모두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결같이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이 신실한 삶이야말로 우리 몸에 직접 새기는 할례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